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영국의 최고 대학 있죠. 영국의 명문 캠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시험 시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이제 주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의 기적을 신학적으로 논평하십시오. 이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집에 갔었는데 잔치가 한창 흥이 오를 때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집에서 필수품이고 절대 떨어져서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받아든 학생들이 대부분 열심히 답을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학생만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갑니다. 지켜보던 시험 감독관 교수가 그 학생에게 가서 왜 당신은 답안지를 쓰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학생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감독관이 이제 약간 화가 났던 것 같아. 그래도 학생이라면 뭐라도 한 줄 써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정말 한 줄의 글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렇게 써놓고 학생이 교실을 나갑니다. 달랑 한 줄짜리 대답이었는데 이 답안지가 영국의 최고 명문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교가 생긴 이래 모든 교수가 올 A를 준 최고의 답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훗날 영국의 낭만파 3대 시인의 한 사람 조지 바이런입니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뵙게 되면 그 흥분과 기쁨에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 주위에서 이제 예수 믿는데 약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의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신앙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삶의 재미에 빠져서 혹은 삶의 문제에 빠져서 지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들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다, 모두, 그리고 결코. 이 말씀들은 분명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예수 한번 믿었다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든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살을 붙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겠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든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정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순간에 시작되어서 남은 생애 동안 유지되는
믿음과 회개의 자세입니다. 믿음과 회개의 자세입니다. 물론 구원의 결정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가장 복잡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곳곳에 큰 기둥처럼 굳건하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기도 드리지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제하면서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삽니다. 얼마 동안 교회에도 머물죠. 그러나 시련과 고난과 세상의 재미라는 태양이 뜨니까 참지를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린 종교였고 일시적인 고백뿐이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기관 바나그룹에 의하면 미국 전체 성인의 절반이 자신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고 성경도 읽지 않고 있고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뭡니까? 일시적인 유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은 내가 지금 내게 믿음과 회개가 있는가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을 영원히 이루셨음을 믿는 겁니다. 영원히 이루셨음을. 그래서 회개는 그 믿음 위에서 내 삶의 방향을 날마다 주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방향이 주님과 날만이 더 멀어진다.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죠. 어떤 목사님의 어린 딸이 아빠에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니까, 이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기도로 아이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 아이가 머리가 있는 아이야. 자기 아빠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아빠, 예수님의 키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하죠. 잘 모르겠는데 어른이셨는데 아마 170 정도는 될 거야. 그럼 아빠, 내 키는 얼마나 돼요? 너는 한 100cm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아빠, 헷갈려요. 예수님의 키가 170, 제 키가 100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은 여기저기로 삐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저기로 삐져나와야죠. 이 아이의 질문에 예수 믿는 우리의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잴 수 없는 이 우주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그 증거가 우리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여러분들은 그 증거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똘똘 말아서 꽉꽉 눌러서 안에만 감추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을 내 영하고 결합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 영이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꺾을 수 없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세상이 안 꺾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 연합으로 즐겨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죽었어. 그분이 부활됐을 때 그분의 영과 내 영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고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아질까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죠. 성령으로 구원의 보장이 되는 도장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는 구원받은 친구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죠. 새 하늘에 천국에 거할 처소를 보장받죠. 내 죄를 정죄하는 사탄의 고소장이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만 성경은 언제라도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의 신이 두려움과 의심과 공포를 심어서 따라오게 추종하고 만들죠. 야, 너 내 말 안 들을지 벌 받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문제 만나? 내 말 안 들으니까 고난 만날 거야 라고 그쪽으로 떠밀고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시죠.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아니라 사랑의 확신과 보증을 통해서 스스로 따르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 아들이야, 너네 자식이야, 너는 내 것이고 아비인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의 반대와 의심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확신 없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을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세 가지로 주님께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궁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빠가 집을 비우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 아빠가 오긴 하겠지만은 어쩌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어쩌면 나는 너희 아빠가 아닌지도 몰라. 그러니 아빠가 없는 동안에 그동안 아빠한테 잘못한 거 다 고치고 더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도록 해. 알았지? 그럼 이제 아빠가 나갔어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내 아이들 안에 있는 사랑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줘가지고 잠깐 말을 잘 듣게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항과 혐오감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 9절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 그냥 지나가. 근데 이 말씀에 멈출 줄 아는 정도 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성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제가 잘 표현하는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것과 같은 사랑의 확신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정혼자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혼인 제도가 배경이 됩니다. 당시에 남자 청혼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죠. 그녀가 청혼을 받아주면 자기 집에 돌아와서 여자와 함께 살게 될 그 방을 만듭니다. 그 거처가 완성되면 자기와 함께 살게 될 여자를 데리러 가지요. 중요한 것은 여자의 집에서 자기 집에 방을 지으러 오기 전에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당신 데리러 올 거야. 라는 확신의 약속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혼인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또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 주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약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는 겁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 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종 아니야, 너는 내 친구야. 친구야. 우정이 뭡니까? 내 약점 그대로를 염려 없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나쁜 생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우정의 예를 들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우정도 확신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절하거나 등을 돌린 친구들의 배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나의 약점, 나의 아픔을 다 아셨고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정혼자 신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게 너무 내용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죠? 죄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서 갈등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이 말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아기들이 말을 시작하면 누구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빵긋빵긋 듣고 그러면 이제 부모는 착각하죠. 야, 쟤는 영어한다, 쟤는 천재다, IQ 140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한 2살 좀 지나면 아이들이 압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싫어, 미워, 네 집에 가, 내 거야, 뭐 이런 말 하는 것 보면 기가 찹니다. 시편의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전부 당하셨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 그러죠. 이걸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 그래서 내가 좀 미운 인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못나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나도 너같이 더러운 인간을 받아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엄청난 거죠. 하버드 대학 교수 폴 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은 용납되었습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께 용납되었습니다. 먼저 당신이 용납되었다는 그 사실을 용납하십시오. 자, 이 사실을 현실적으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의 소환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제 옆에서 손희승이라고 기록된 어떤 서류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가 손희승입니다. 이 친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손희승이를 위한 죄의 대가를 제가 대신 전부 다 치렀습니다. 그가 받을 모든 벌을 내가 받았습니다. 손희승이의 죄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손희승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진 아버지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큰 최고의 소망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입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눈에 더 의로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착한 일하고 헌신하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눈에 의로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냉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심한 고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3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시무시한 경고 아닙니까? 자, 약속도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참된 신자라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이제 성경을 아는 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 성경에서 크게 실수한 마가나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동반자 마가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유익을 끼쳤습니다.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성경의 마가복음을 기록까지 하게 됐죠. 아브라함도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동침해도 좋다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심각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덕적 실수 이상입니다. 개차반과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그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결국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됐죠. 이것처럼 여러분, 구원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분야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였다가 빠져나간 사람이 많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속하지 않은 이유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최고 신학자 웨인 그루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만이 참으로 거듭남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의심 없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죽음의 침상의 자리에서까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의심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제가 학생 때 자취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젊은 학생들이니까 혼자 사는 자취방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끔 그 어머니가 다녀갔어요. 어머니가 다녀가면 깨끗이 청소하고 남자 냄새를 다 날려버리죠. 향긋한 세제를 가지고 빨래를 하셔. 이것저것 손을 막 댑니다. 그러면 친구의 어머니가 다녀간 뒤 친구의 방에 들어가면 향기가 다르죠. 그 향기가 뭡니까? 친구 어머니의 존재, 그걸 밝히는 겁니다. 만약 어느 날 그 집에 놀러 갔는데 진한 친구 땀 냄새가 막 나는데 야, 우리 엄마 금방 다녀갔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 네 어머니가 여기 계셨다면 분명히 냄새가 달랐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우리가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날카로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뾰족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지적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기다려주는 것, 이게 따뜻한 거죠. 이게 예수 믿는 향취가 되는 겁니다. 용서, 관대함, 인내,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열매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창조적 사역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의심이 들 때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내 믿음이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 감정이 믿음을 통제하게 만들면요, 이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 되는 거죠. 감정이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면 평생 그 믿음은 제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를 속이는데 명수입니다. 내가 사고친 그 지점은 항상 뭐가 있을까요?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감정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화가 날 때 지금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가는 게 감정이야, 믿음이야? 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역사 배웠잖아요. 잘 압니다. 역사 그대로입니다. 주후 64년 6월 14일 로마에 큰 불이 났죠. 7일간 로마의 전 영역을 태우는 엄청난 불이었고, 화재 진압 후에도 불씨를 없애는 데만 3일이 걸렸습니다. 로마가 총 14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10구역이 다 타버렸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죠. 당시에 로마 역사상 최고로 악한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돋우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저질렀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던 거예요. 소문이 분노로 변해갔는데 이때 교활한 네로 황제가 헛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방어한 거야 라고 헛소문을 퍼뜨리죠.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성도들에게 양 가죽을 씌우고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밀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일찍 죽는다고
덜깨를 풀어서 이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횃불 대신 세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 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콜로세움에서 죽음을 앞둔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찬양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찬양하는 마음으로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런 순교와 어려움이 밀어닥칠 때 고난 중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외친 겁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머물게 하시오.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시오. 신경 쓸 일 많고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을 때 예수를 놓치지 마시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탈 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몰려서 비행기를 탈 때 이 예약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요? 약속의 차이입니다. 예약의 차이죠. 약속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네 아베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결론과 해답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